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한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그리고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고 있는 그 지역 자체가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여서 살아갔는데 그곳에서 그 여인에게 닥치는 불행이 이제 그곳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남편이 죽었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서 두 며느리가 있는데 이 두 며느리와 이제 그 여인만이 남아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너무나 흉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이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오면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도 없고 이제 너희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 며느리 안에 있는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건지, 어떤 것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계획하지도 않았고 감당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그러한 무너짐이 우리 안에 가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의 문제도 있고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붙들고 있었던 일들이 가끔 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놔도 그 계획대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삐그덕거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문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 앞에서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말할 힘조차 사라질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민자의 삶을 보면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말하지 못할 그러한 무너짐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다 한 가지씩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은 척 하지만 안으로는 나는 여기서 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오미가 지금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지금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고향, 내가 살았던 그 지역으로 본인은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가 자기와 똑같은 고생을 하는 것이 싫어서 그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며느리는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한 무너짐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나오미에게 성경에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무너짐은 언제나 끝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너짐은 때때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무너질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아픔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상실감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막막함이 보입니다. 억울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만 하는가?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생겨나는가?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떠오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은혜의 길이 지금부터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큰 기적의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마치 불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병자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바다가 갈라지거나 이런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을 보는 것처럼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장면은 매우 조용합니다. 한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둘 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갈 곳도 없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길 위에서 성경은 한 여인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룻이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그러한 대목인데요. 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짧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 안에 룻기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룻기가 존재하는데 이 말씀 안에 가장 핵심으로 갖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무너질 때 내가 무엇을 의지했는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기의 시작은 밝지가 않죠.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였던 그때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영적으로 상당히 혼란했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보다 사사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시대였다라고 사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떡집. 근데 그 떡집에 뭐가 없습니까? 흉년이 났다 그랬으니까 지금 뭐가 없어요? 떡이 없어요. 떡집에 떡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 물건이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이 이제는 안전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가정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1절과 2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도 두 며느리에게 각자 어머니의 집, 너희 생모의 집으로 다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그게 더 현실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과부들이 낯선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었고 또 안전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혼의 가능성도 낮았고 그리고 생계의 길도 막혀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너무나 쓰라렸기 때문에 며느리들까지 자기 고통에서 묶여서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머니가 계시는 곳, 그곳으로 다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동일하게 다시 한번 권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르바가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에게도 똑같이 너도 오르바처럼 돌아가라 라고 권유할 때에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꿔라라고 하는 나오미의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생각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너는 어디에 속할 것이냐? 너는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이냐? 너는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짐의 순간은요, 우리의 진짜 의지처를 드러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편안할 때는 모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이게 무너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닥치게 되면, 그러한 아픔들이 닥치게 되면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일이 잘 풀릴 때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큰 의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수입이 안정될 때에는 돈이 얼마나 나의 마음을 지탱하고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이 평안할 때는 그 평안이 내 마음에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때는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이 흔들리면 내가 건강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보입니다. 일이 막히면 내가 성취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내 욕심이 얼마였는지 보이게 되는 거고, 사람이 내 곁을 떠나게 되면 내가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얼마나 절대화시켰는지 우리는 그때 가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획이 깨지면, 내가 세웠던 어떤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 깨지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더 믿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 가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시작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를 깨닫게 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런데 잃기 전에는 행복했을 겁니다.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통은 가볍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게 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뜻은 뭐냐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오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나를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불러. 라고 고백합니다. 마라는 무슨 뜻일까요? 쓰라림이란 뜻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들도 그 상황에 가면 우리들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섬겼고 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무너짐을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요, 고통이 안 아픈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상실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를 잃은 아픔, 자녀를 잃은 아픔,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 아픔은 어떻게 보면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그 고통을 나오미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했던 그 짤막한 대목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도 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쓰라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무너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그냥 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십시오. 이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왜입니까? 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너진 다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쓰라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 오르바는 어머니가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오르바가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머니에게 순종했고 어머니를 잘 따랐던 사랑스러운 며느리였습니다. 둘 다. 근데 오르바는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다르게 반응하죠. 룻은 자기의 삶에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 그 길로 돌아서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미와 룻에게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안정될 때만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평안할 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붙들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정말 붙들어야 할 분이 하나님뿐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무너질 때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염려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원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한 죄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붙들고 조정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너질 때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너질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무너짐이 좋은 뜻은 아닙니다. 고통이 선하다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너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 앞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 믿음은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런 고백을 드러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룻기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의 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을 떠나서 돌아가라라고 관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더 이상 어머님을 떠나게, 어머님 곁을 벗어나라고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가는 곳에 자신도 가고, 나오미가 머무는 곳에 자신도 머물고, 나오미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되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룻은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에게 잘 보이기 위한 멘트로도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룻과 나오미는 어떤 상황이에요? 똑같은 처지입니다. 근데 룻과 나오미를 비교하면 나오미보다 룻이 좀 더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 젊거든요. 뭔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를 향한 그 사랑도 있었지만 이 고백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대목이 어디에 나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자,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고백하기를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백 뒤에는 룻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면 당장 형편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룻은 그냥 어머니 자기의 생모에게 가서 그냥 그곳에 살면 지금의 환경보다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룻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낯선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룻이었는데 그는 당당하게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나오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불확실한 미래가 늘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을 벌어질 수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에게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 그거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룻은 그 믿음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조건이 다 좋아진 뒤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직 길이 다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바로 룻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 손에 증거가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이렇게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회복되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이게 완성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이 가지고 있는 이 대답이요, 무모한 게 아닙니다. 룻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함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은 조건부 예약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붙잡힌 바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붙잡힌 바 된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룻의 고백에는 세 가지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룻은 길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어머니에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선택하는 길,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 길과 내 선택과 내가 머무는 자리를 맞추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도 있고 내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서 있는 저도 얼마나 계획을 많이 세우고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침묵하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머리 숙이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10년 전에 누가 알았어요? 10년 전에는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룻은 소속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된다고요? 나의 백성이 된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취미가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내 뜻에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통 분모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공통 분모예요. 다 각자 생각하는 거 다르고 하고자 하는 거 다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달라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이 똑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러한 상처와 그러한 실망이 어떻게 보면 더 아픕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타격감도 없어요. 그러나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을 얻으면 그 타격감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고요. 완전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내가 완전한다고 착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다, 누군가에게 아픔을 받는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믿음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에 있어서 룻의 그 심정과 상황으로 보면 얼마나 상처받는 상황입니까? 아픔이 있는 상태입니까? 그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돌아갈까? 모압으로 갈까?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갈까? 여러 가지의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택지는 모압이 더 좋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왜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고백할까요? 바로 룻에게 있어서는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룻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참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방인이 그때 그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순간 본인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당당하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국 이 고백으로 가야 함을 룻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신앙은 누구의 신앙입니까? 나오미의 신앙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룻은 고백을 하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어머님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려울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의 하나님으로 룻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멀게만 느껴진다. 성경 이야기는 많이 알지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 줄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나한테 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아직도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룻이 고백하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옆에 있는 성도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바로 옆으로 이사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로 오신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 집으로 안방을 차지하시는 하나님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 안방을 내드려야 된다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환경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하니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대라고 웅성웅성거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정도로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의 가정의 환경은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걸 비유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모압 땅으로 살기 위해서 이주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졌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곁길로 빠지고 자기들이 살고자 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모압 땅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떠나면서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에게 너희 집으로 가.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케어할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룻이 보여주는 그 믿음.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마지막까지 쭉 가다 보면 룻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룻에게 주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또 계속 등장을 하죠. 그리고 룻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룻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방 민족인 그리고 여성인 그 룻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 순간까지로 이름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그 계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안에 이름을 새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룻에게 주는 축복이었어요. 근데 룻이 그걸 알고 그랬을까요? 전혀. 룻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룻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내 삶의 무너짐이 보일 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서 있을 길을 서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